이제 로마서 8장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율법의 섭리를 이제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사람은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이걸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람은 뭘로 드러나느냐?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죄 아래서 탄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뭘로 열어주셨냐면 믿음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다. 그래서 이 죄인은 죄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죄인이 죄를 벗는 방법은 죽는 겁니다. 사망으로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던 거죠. 계속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런데 영원히 죽어도 이거는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시 해결. 근데 계속 죄가 드러날수록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영원히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걸로 끝났으면 꽝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죄와 상관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갚으신 거죠. 그래서 사망을 멸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가 사망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죽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사망시키는 거죠. 왜? 어차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값이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등장한 거다. 그게 뭐냐? 믿음의 의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 화목을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즐거워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온 거잖아요. 이게 고난, 고통.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 겪고 고난 겪는 건요, 죄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발목 잡고 태클 걸고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빠뜨리고 자꾸 늘어지고 해서 힘든 것이지, 이거 없으면은 고난도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시키는데 지쳤다 그러잖아요. 지쳤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지치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집중해라. 너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내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뭔데 나를 건드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선택은 내가 의를 선택하냐 불의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장례 치렀으면 내가 다시는 이 불순종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순종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 곧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죄를 따라가고 죄의 권세를 따라가면 결국은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은총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의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6장의 결론을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법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 가지고 그걸 해답을 줬죠.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살 때에는 딴 데 눈 팔면 불법이지만 한 사람이 죽은 뒤에는 자유하다.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뭐 했죠? 죽었어요. 장례 치렀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장례 치러서 죽었으니까 내가 자유해야 된단 말이죠. 자유자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자유자인데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죄의 사망이 돼 죽었으니까.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고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서 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은 명확하게 해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 사하심을 받았고 4장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죄가 정죄할 수 없다. 근데 자꾸 정죄를 당하잖아요. 누가 정죄하죠? 누가 정죄해요? 내가 정죄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정죄하는데 내가 정죄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나를 통해서 자꾸 나를 인식시키는 거죠. 옛날에 죄로 살던 죄로 살던 그 기억들, 불의한 기억들, 악한 기억들을 자꾸 들춰서 너 나쁜 사람이잖아. 너 저 사람 밉잖아. 너 저거 때려 부시고 싶잖아. 저거 파괴시키고 싶잖아. 저 사람 확 끌어내서 그냥 구덩이에다 넣고 싶잖아. 막 이런 마음을 우리 막 속에 막 불을 지른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란 놈이 나를 그렇게 할 뿐인데 그 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와 사망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슬그머니 와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내가 그렇게 막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막 나를 옥죄올 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너 죄인이니까 죄인은 죽어야 돼. 너는 사망 이래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형 선고 받아서 사형장에서 사형장의 형장의 이슬로 여러분의 옛날 죄인은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6장에 11절에 보면, 6장의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했다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8장에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으로 일하시고 사탄이도 생각으로 일해요. 그런데 생각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속에서 죄가 자꾸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세상을 접하면서 죄를 접촉해서 저장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리더십 공부하는 분들은 배웠죠. 자꾸 보는 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저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뇌구조에 대해서 함께 배웠잖아요. 인간의 그거는 과학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어떤 정보가 눈으로 보면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 다 저장이 돼요. 그리고 만지면 다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거 이제 성령의 필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으면 바이러스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려서 이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상한 랜섬웨어 여기다 심어놔 놓고 돈을 요구해요. 완전히 다운 시켜놔 놓고 블랙아웃 시켜놔 놓고 돈 내놔. 안 그러면 네 컴퓨터 아무것도 저장 정보 못 써. 이래가지고 돈을 요구하거든요. 이 블루 스크린 한번 뜨면은 정말 두렵단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막아주잖아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는요,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바이러스들이 매일 침투해요. 우리 보는 거 세상 정말 더러운 거 많이 보잖아요. 부정한 거 많이 보잖아요. 불의한 거 뿐이잖아요. 그죠? 오만한 거, 교만한 거, 이기적인 거, 탐욕적인 거, 죄악된 것만 매일 본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아주 꿈속에서까지 아주 죄가 우리를 범람하는 우린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나 스스로는 지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서 죄란 놈이 있으면 바이러스를 찾아서 다 닦아내고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냐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변론하자. 이사야는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정의도 사라졌고요. 신실하던 성급이 창기가 되었어요. 다 도둑과 짝하고 뇌물 사랑하고요. 예물을 구하고 이 과부의 송사 고아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고요. 지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회망할 것 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와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뭘 배우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너희 고민 있으면 얘기해. 그 기도잖아요. 너희 뭔 고민인데 얘기해봐.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답 다 줬잖아. 너희가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너희가 불의로부터 벗어나는 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 내가 다 가르쳐 줬잖아.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희가 즐겨 뭐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거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야 삼켜질 거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해당된단 말이죠. 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인문학 강좌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무슨 뭐 자기 얘기하고 무슨 뭐 세상 시시껄렁한 얘기, 무슨 유명한 학자가 책 써서 뭐 좋은 얘기 했던 뭐 인문학 강좌 이런 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준 거잖아요. 목사와 사도와 교사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가르치게.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번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영상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는 건요, 영적인 목욕탕에 오신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목욕해야 될 시간에 목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졌어요. 막 탄광에서 막 쉽게 말하면 죄악의 어두운 캄캄한 세상 속에서 탄광 같은 이 먼지 꽉 찬 곳에서 일어서 온 몸에 그냥 먼지 투성이고 온 몸이 먼지 투성이에요. 근데도 안 씻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씻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씻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딱지가 앉아요. 딱지가 앉으면요, 완전히 수세미로 닦아도 안 벗겨져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들어도 안 들려요. 졸려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려요. 무슨 말 하는지 답답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교회 가기도 싫어요. 말씀 듣기도 싫어요. 기도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면 어디가 발달하냐? 죄악을 탐욕하는, 이 탐욕을 쫓고 죄악을 쫓아 행하는 이 쾌락을 쫓는, 이기심을 쫓는, 불의를 쫓는 마음이 아주 엄청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 로마서 이 기가 막힌 말씀, 이 정말 읽을 때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16절 이하에 성령을 쫓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내가 뭘 쫓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거꾸로 뒤져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 짜증난다, 막 악한 생각만 드글드글한다. 그럼 내가 뭘 쫓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진짜 기뻐요. 막 평안이 있어요. 막 감사해요. 막 뭘 막 퍼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막 축복하고 싶고 막 남의 아픈 짐, 무거운 짐에서는 대신 져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럼 난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봐라, 점검해라.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 주세요 하는 다고다고 하는 기도. 그 전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거머리 아세요? 거머리? 거머리는 입이 몇 개죠? 거머리 입이 2개예요. 빨대가 양쪽 있잖아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다고다고만 하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 배웠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하지 마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배출시키는 거. 우리가
와서 예배한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좋은 것은 채우고 나쁜 것은 배출시키는 시간이에요. 목욕탕 가면 더러운 거 뭐 하는 날이죠? 씻어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아유 교회 왜 가는 거야?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세상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눈 감은 사람한테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은요.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 감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 뭐 세상에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 그 사람 삶을 들어가 보세요. 개판입니다. 다 고민 덩어리고요. 우울함 투성이고요. 부정과 불의 투성이고요. 악한 생각 투성이에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보기는 좋아도 속은 다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가면 쓴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보에 굴복할 수 없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와 상관이 있죠? 죄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자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재미로 신앙하는 거예요. 죽으면요 엄청 편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은 사람한테 가서 막 오물을 끼얹으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해도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온갖 모욕과 멸시 또는 천대 다 하고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조롱을 해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대결하거나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나와서 위에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막 부대끼는 사람 아직 그 속에 있어요. 한쪽 발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밑에서 막 그 좀비들이 막 내 발 붙잡고 막 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죠. 좀비가 내 발, 앞발, 뒷발 붙잡고 막 내 막 몸 붙잡고 막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위에선 성령이 너 거기서 나와야 돼 하고 그러니까 막 죽을 판이죠. 막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 희망이 있는가 하고 그런데 이 밑에서 막 나를 끌어내리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요 그런 영적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사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 확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날마다 죽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 죽어버려요. 염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괴롭혀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있던 내가 이 위로 쑥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죠. 우리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갑시다. 그러면요 이 땅에 죄악 투성이인 죄인들과 함께 아웅다웅 막 부딪히면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사는 삶.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진 사람은 할 일이 뭐밖에 없죠? 빚 갚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육신대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안 살아요.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조건 걸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조건 걸고 서로 경쟁하고 뭘 받으려고 얻으려고 막 이렇게 하네요. 얻을 게 없어요. 빚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다 조건이 들죠.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조건을 걸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유 있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 자기 몸을 뭐 해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맨날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이는 남 죽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주 인정사정 보지 말고 확 죽여야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집에 막 뱀이 들어오고 막 지네가 들어오고 막 더러운 벌레가 들어오면은 그거 들어오라고 어서 들어와 여기 안방에 따뜻한 데 앉아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끔찍해가 쫓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막 그 죄악의 막 그 지렁이들이 막 그 거머리들이 막 이 뱀들이 막 지네들이 막 기어들어오는데 그걸 다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통해서 사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가 더러운 것, 귀신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요 살아요.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린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리더십 할 때도 이거 다시 한번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 원래는 거룩해요. 거룩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망가진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망가졌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지. 제물은 뭐죠? 죽는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나의 죽음, 어떤 죽음을 기뻐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자녀이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죠?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찬찬히 잘 읽어봐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싸워야 돼. 7가지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어디에 앉혀줘요? 주님 보좌에 앉혀준다니까요. 내가 이기고, 내가 여기 누구죠? 예수님.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요즘 뭐 돈 된다 그러면 막 빚까지 내서 빚투 영끌 이러잖아요. 영끌까지 해서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데 그렇게 막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하면은 강남에 집 한 채 얻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여기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영광을 얻는다는 걸 알면은 아마 우리 차례 오지도 않을 거예요.
줄 서가지고, 막 연예인들 온다 그러면은요, 막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 앞에 가가지고 텐트 쳐놔놓고 기다리잖아요. 밤을 새우면서. 야,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슈퍼스타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교회 먼저 올라오고 막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막 보따리 싸들고 교회 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는 분은 없어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죠?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자기가 나름대로 알고 있고 조금 잘났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왜? 자기는 로마 학문과 유대 학문과 헬라 학문을 다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석학이었잖아요. 원래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석박사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하버드대 석박사 탁 따고 나오면 사람이 웬만한 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은 저거 뭐 제대로 얘기하는 거야?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데요. 왜냐면 사람들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나는 다 아는데 조금 아는 체 한다 이거죠. 우습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무시하고 막 자기만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만 대단한 존재를 하는데 주님 만나고 이 영광의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뭘로 보였어요? 배설물이 뭐죠? 똥. 똥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똥처럼. 여러분들 똥 끌어안고 사세요? 똥이라는 것도요, 여러분들 뱃속에 있을 때는 거룩해요. 그죠? 백심을 주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그거 고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그렇게 막 좋다고 자랑하고 움켜쥐려고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 이게 바울의 사명.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어떤 바보가 고난을 육체에다 채우냐고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면할까를 연구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더 고난을 받을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바르게 세울까? 이 고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정도의 가치를 깨달았다. 이게 로마서 8장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치를 깨달으셔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막 매여서 육신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어리석음과 그 우매한 사람들 소리에 코 껴갖고 끌려다니고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뭣도 얻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이 뭐죠? 생명이잖아요. 그죠? 부활이잖아요. 내일 이제 부활절이니까 또 그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 참여해야 되냐? 고난에 참여해야 돼. 그 고난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는 고난이잖아요. 뭔 고난이 있겠어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죄와 사망과 싸우는 고난이지. 그래서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죄를 물리치는 고난, 죄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고난, 이 두 가지 고난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되면요 누가 그 고난을 당하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바라는 건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이제 막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막 몸이 찌부둥하고 아프고 막 이런 것이 나이 먹는구나. 내가 늙고 싶어서 나 60 먹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냥 60이 돼버렸어요. 뭐 70 먹기 싫어요, 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도 저기 아가씨 때 그냥 예뻤던 그 모습 다시 되찾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면 더러워지고 쇠하해지고 썩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거기서 건져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뭐 해야 돼요? 해방되는 거죠. 썩어지면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은 다 썩어지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뻑이고 똑똑한 척 해도요, 다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에요. 그 굴복해서 바늘로만 찔러도 막 바박바박 튀잖아요. 그죠? 침 한 방울만 튀어도 막 바박바박 튀잖아요. 다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조금만 실수하고 좀 자기 모욕했다고, 자기는 조금 괴롭혔다고. 요즘 정치하는 거 보세요. 투표를 위해서는 그냥 막, 거기 투표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막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뭐 서울대 나오고 무슨 이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최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흔히 엘리트 계층이라고 해서 사람들 선택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수준 안 봐도 알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기다 올려놔면 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인간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발 담근 데는 발 담그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오염되니까. 국회의원 간 목욕탕 가지 말아요. 오염된다고. 그런데 최고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이 은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구약성경 보세요.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사사기부터 보세요. 맨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아기다툼하는 일밖에.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왜 졌다우야 이렇게 말하지만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그 정도인데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얘네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바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러면서 비석 꾸민다는 거예요. 그 비석 꾸면서 회칠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이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지 너희들은 더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요. 가짜 가라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해요? 교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원래 그 죄인들이 모이는 데고요. 죄인들이 모여서 진짜 알곡이 있어서 정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고요. 그냥 예수 파리하는 사람들, 하나님 파리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거 왜 그렇지? 아니, 그 당연한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는 자 사상을 가르친 거잖아요. 남는 자. 감남날 흔들 때 먼 가지에 4-5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의 희소한 수다 이렇게 가르쳐요. 언약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돌아온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아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구원의 수가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냥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인 많은 거 자랑할 거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 교인 이만큼 모았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이러면 끝이잖아요. 너 누구야? 난 너 모르겠는데. 제가 선지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능력도 행하고요. 막 엄청난 일을 해서 막 엄청 이벤트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모았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설교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 이거 안 얻으면 교회님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직분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장, 지금 로마서 지금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배운 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요,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근데 늙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굴복하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살아봤자 자고 있나면 또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면 권력지고 잘해봤자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꼭 감옥 가대. 그 전통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정말 끔찍한 나라예요. 끔찍한 나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막 아웅다웅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저 꼭대기 올라가면 뭐 있을 줄 알고 올라가는데 올라간 놈 끌어내리고 또 올라가고 끌어내리고 거기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걸 보여줬어요. 그 탈무드에도 나오고 톨스토이의 이야기도 나오죠. 철로역정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옥은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지옥 가보면 지옥 온 사람들은 딱 보여요. 숟가락으로 떠줄 때, 그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천국 간 사람들은 서로 떠줘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맛있는 거, 좋은 거를 서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옥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떠먹으려고 하다가 아무도 못 먹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떠밀어서 먼저 올라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먼저 올라가고 끌어내서 아무도 못 올라와요. 꼭대기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해서 거기 아귀다툼하는 거 그게 어디냐? 세상이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도 이 말이에요. 영을 쫓는 우리도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죠? 탄식하잖아요. 7장 말씀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이 나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뭐하죠?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람으로, 그거를 간절히 바람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세상에 뭐 땅이나 보여지는 것들을 얻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왜? 그건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거니까.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보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달라 그러면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부터 좀 보여줘봐. 그럼 보여줄게. 여러분들 마음을 보여줄 수 있나요? 말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꿈이잖아요. 아닌 척 잘하잖아요. 마음을 보여줘.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은 어떤 형상인가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모지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 영, 몰라요. 하나님도 영이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 속 사람을
내 마음밖에 모르듯이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게 한다.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신령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인내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싸울 수 없는데 싸우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피조물을 탄식하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죠?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그냥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밟고 물고 뜯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가족도 안 도와주잖아요, 요즘은. 어? 형제, 친구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세상에서 주님 없이 산다는 건요, 정말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함과 그걸 달래기 위해서 놀자 그러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술 먹고, 그 달래기 하기 위해 사람들한테 막 영광 받으려고 막 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소금물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갈증 나듯이 세상엔요, 정말 불행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세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러니까. 다 탄식하며 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시죠?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뭐 하세요? 간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니까요. 죄와 사망에 대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리의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잖아요. 도움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하고 또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싫어도 교회 오게 하고 막 예배하기 싫어도 예배하게 하고 성경 읽기 싫어도 읽게 하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없으면은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다 하세요.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그래서 나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 말은 성령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요.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부패해서 타락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패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타락 못합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흔들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막 죄악으로 가면 못 가도록 막고 막 괴로움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악과 싸우게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고 그래서 시온성산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를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하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누구는 저만큼, 그거 무의미한 거예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서로 아픈 일 있으면 내가 아픈 것처럼 보듬어줘서 아픔은 나누고 기쁨은 나눠서 배가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했는데 선을 이루지 않고 모여가지고 싸웠다, 갈라졌다, 교회가 목사 둘이서 예배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성령이 외출 가서 안 계세요. 성령이 떠난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왜 예배를 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아기 다투면서 예배하는 난 이상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나 봐요. 그래서 맞아. 눈 감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거 빨간 거야 노란 거야 해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뭐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미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되게 해요? 맏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맏아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불러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을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뭐하고요? 의롭다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지 않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건드리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사랑 계획, 우리를 위해서 결정해 놓으시고 하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지 않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요, 야, 내가 내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까지 내줬는데 너한테 내가 못해줄 게 뭐 있니? 이 소리거든요. 내가 그만큼 너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5장 8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확증. 더 큰 증거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 더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완벽한 증거죠.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아들까지 되어준 하나님이 못 줄 게 뭐 있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고발했냐?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죄인이라 그러고 누가 못났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러고 심판받을 거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를 아무도 그거를 변제시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정죄하겠냐? 정죄 불가능.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 아니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말은 누가 정죄하겠냐?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아들을 살려서 내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를 우편에 앉기로 결정했는데 이거 누가 가로막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한다는데 왜? 거기서 뭘 기도하냐? 주님이 거기 앉은 것처럼 저들도 여기 다 앉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환난 못 끊어요. 권고 안 돼요. 박해 안 돼요. 기근 안 돼요. 적신 안 돼요. 위험 안 돼요. 칼.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래서 거기 38절 그 기억 나오죠. 각주 보면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할 것처럼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지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긴 싸움. 제가 옛날에 박지성이가 이렇게 축구한 거 아들내미가 그러더라고. 아빠, 그 어차피 이긴 거 지난 거 왜 봐? 저는 지난 게 더 재밌어요. 왜? 이긴 것만 보이시잖아요. 진 거 안 보여주고 이긴 것만 보여주는데 항상 볼 때마다 뭐예요? 어차피 이길 건데 뭐,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이기는 거야. 근데 진 거 보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또 그냥 보면 질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초조. 그런데 이긴 게 앞에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이길 건데 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안정환이가 해가지고 이탈리아 탁 탈락시키고 8강 올라갈 때 그 재밌잖아요. 또 봐도. 왜냐면 지금 지고 있는데 맞아 마지막 한 골 넣고 골든골 넣고 끝내버리지. 막 이런 마음 하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골든골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긴 경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뭐 고난이 있어도 어차피 이길 건데 하나님 어떻게 이기시게 할 건가, 그거 어떻게 역전시키실 건가, 이걸 기대하면서 사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도 그래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그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나 내가 확신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정말 엄청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외로울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들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나를 돕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거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로막을 거 정죄할 자 아무도 없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래서 기쁨으로 주 앞에 열정을 쏟아서 나와서 주시는 은혜 듬뿍듬뿍 받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